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로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가 분쟁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너희가 분쟁하리라. 분쟁한다,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런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직 불이 붙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시는데 이 불의 의미는 무엇을 뜻할까요? 이 불의 의미는 이 불의 의미는 구약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먼저 예레미야 5장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방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삼키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붙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스가랴 3장 13장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13장 7절로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번에는 불 가운데로 던져서 내 백성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던져서 내 백성을 연단한다.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한다. 그러니까 이 쇠붙이들을 풀무불에 넣어서 담금질하는 것처럼 그런 불을 얘기를 해요. 앞서서 말한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불은 심판을 의미하는데 이 스가랴에서 말하는 불은 담금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들을 담금질해서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바른 백성으로 서도록 준비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라기 3장 1절로부터 3절에도 이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말라기서에서는 오실 분,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며 그리스도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특히 레위 족속들을 연단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와 스가랴서와 말라기서의 이야기는 전부 다 이 불에 대한 표현을 쓰면서 이 불이 첫 번째는 심판이요, 두 번째는 연단이요, 세 번째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슨 근심이 있겠냐. 아직 안 붙었다 하는 거예요. 아직 안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은 결국에는 심판을 의미하지만 이 심판은 내 백성을 단련하기 위함이고 이 불을 통해서 내 백성이 단련되어서 나중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왔을 때 단련된 은처럼 금처럼 연단된 내 백성들이 나와서 나에게 온전히 바르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불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요, 단련에 관한 이야기요, 세 번째는 제대로 단련되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말라기서 3장 4절로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자들 때문에 심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말라기서 3장 4절로부터 5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번역했는데 함께 봅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의 재물이 옛날처럼 지난 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여기서 우리 말라기서에서는 단련된 백성들로 선별하는데 이 단련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바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심판하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 과부에게 억압하고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 즉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지 않는 것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부조리하게 번다든지 세상에서 악한 자로 살아간다든지 그런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서 3장의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사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레미야서와 스가랴서와 말라기서에 있는 이 불을 가지고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여기 불 붙여야지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레미야서와 스가랴와 말라기에 담겨 있는 이 불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은 심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단련을 이야기하고 또 임박한 종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박한 종말의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불이 안 붙으니 예수님이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임박한 마지막 때의 두 가지 의미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에 올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이 받게 될 환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받고 난 뒤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습니다. 예. 그리고 온 국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로마로 의해서도 흩어지지만 이후로도 2000년간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건 이후로 받게 되는 유대인들의 심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한 심판이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만 동시에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에게는 두 번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아유 괜찮겠지, 혹은 야 무슨 그런 말이 있어 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이 심판이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전쟁이 나서 혹은 나라와 나라가 충돌해서 그곳에 가난과 기근이 임해서 그래서 심판의 때가 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심판은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사는 게 아니다. 사는 게 지옥이다. 나에게 삶이란 의미가 없다. 한마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거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갖지 못하고 사는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그런 분들 가끔 봅니다. 가끔 우리가 뭐 그런 사람들하고 자주 어울리지 못해서 못 보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사는 게 지옥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언제쯤이면 이 고난에서, 이 폭력에서, 이 왕따에서, 이 가난에서, 이 질병에서, 이 아픔에서 벗어날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편하시고 너무 좋아서 너무 삶이 원만해서 그런 생각 안 가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세상에 한 걸음만 나가보잖아요. 그러면 사는 게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자신을 길바닥에 두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노숙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마음속에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너하고는 살 자신이 없고, 아니 더 이상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 하는 그런 삶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이미 그 삶이 지옥이에요. 지옥.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미래도 없고 절망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을 건져내는 게 말씀이에요. 그런 삶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게 말씀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소망을 갖고 사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냥 단순히 먹고 오늘 좀 더 잘 살고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 더 좋은 거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욕망을 위한 소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집은 잘 될 거야. 우리에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우린 뭘 할 수 있어. 우리 가정은 이렇게 점점 오손도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우리 가정 뭐 빚도 이겨내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그리고 뭐 새 집을 장만했을 때 뭐 대출금도 갚고 자동차 할부금도 갚고,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사는데 재미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희망을 잃어버립니까? 돈의 가치를 전부 두니까. 전부 다 내 삶의 모든 가치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없어도, 돈을 다 잃는다 해도, 심지어 우리가 어떤 건강까지 잃는다 해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이것만큼은 빼앗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삶이 가치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하루를 살아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소망 속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고 그러고 천국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절망과 실패와 비난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꿈꿀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는 뭘 맛보고 살아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 네 마음속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로부터 21절 말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읽어보십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20절로부터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어디 있다고요?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왜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는 이미 천국을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너희가 이미 신랑과 함께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때로는 신랑이라고도 표현했고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과 함께 있는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 같이 든든한 분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는데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거는 마치 그 영화, 그 히어로물 영화들을 보면 막 악당들이 막 몰려오는데 히어로들이 막 모여가지고 어벤져스 같은 그런 오면은 우리가 막 희망을 얻잖아요. 이길 거야. 세가지고 이겨낼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 말씀도 이제 곧 천국이 임박하니까 회개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여러분, 치유받고 병에서 건진받는 사람이 얼마나 해방감을 느끼는 줄 아세요? 여러분, 큰 질병에 걸려보신 적 있습니까? 혹은 큰 그 수술 같은 거를 앞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거기서 무사하게 건져내지고 거기서 치유함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기분이 듭니까?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내가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내가 죄에 짓눌려서 사는 게 아니라, 무서운 꿈 속에 짓눌려서 사는 게 아니라,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뭘 줘요? 해방을 줘요. 죄에서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악령에게 눌렸던, 악한 꿈 꿨던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해방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곳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바로 믿어야 예수님을 모시고 싶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바로 믿어야 우리 직장에도 예수님이 지켜주셔야지.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이 지켜주셔야지. 내 삶에도 예수님이 지켜주셔야지. 예수님의 뜻과 가르침대로 행하는 가정,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모시면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따르고 살아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기쁨이고 예수 믿는 맛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과 28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웠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지체요, 형제요, 자매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어린이가 지금 좀 소리를 질러가지고 소란해졌는데 괜찮습니다. 조용히 해요.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몸의 일부분이라고 믿고 사는 믿음이 있어야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특별히 우리 수요기도에 이렇게 모이신 우리 형제들, 가족들, 어떻게 보면 혈연 관계고 가족 관계고 지체고 지인 관계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건강한 교회,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 붙이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분쟁까지 얘기도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 오늘 50절에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만 감당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 받으실 수 있는 그 세례, 피의 세례, 보혈의 세례, 십자가의 세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감당하신다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이 교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세우실 교회, 그것이 세워지기를 바라시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방의 길을 열어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쳐서 그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이 주라 한 그 세례를 붓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바르게 믿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사명이고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수요일 날 직장 다니다가 오고 일하시다가 오고 모여서 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수요 예배, 목요일, 금요 점점 안 모여요. 30, 40대들 안 모이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심각하게 반성해야 되고 심각하게 두려워해야 되는데 자기가 교회인 줄 모르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지. 내가 이 교회의 지체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역할을 감당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지금 다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편안하게 여러분 방송으로 보시면서 여러분 뭐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려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지체로 여러분들이 모이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저는 이 정도만 할래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뭐 환경과 여건과 여러분 그거 다 핑계예요. 정말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일을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서 피의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질 때 참된 평안과 참된 해방과 참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화평이 아닌 분쟁을 주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51절로부터 5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후로는 한 집에 5이 있어도 분쟁하는데 둘이 셋이 둘이 이렇게 갈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면 핍박이 찾아온다. 다시 한번 예수 중심으로 살려고만 하면 고난이 찾아온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핍박과 고난과 유혹이 찾아옵니다. 예수 중심으로 결정하려고 하면 내 주변에 나랑 같이 믿음의 길 잘 걸어가고 있던 사람조차도 때로는 시비하고요. 심지어는 시기 질투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야,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열심을 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이상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떤 짓을 하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 중심으로 살아내려고 하고 예수 잘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거 중심으로 하고 다른 거 열심히 하고 다른 거에 집중할 땐 시비 안 걸어요. 그런데 예수만 잘 믿으려고 하면 시비를 걸어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그렇게 좋냐? 예수, 눈에 보지도 못한 그 예수 왜 너만 유별나게 믿느냐면서 핍박하는 거예요. 폭행하는 거예요. 구박하는 거예요. 때로는 가두고 때리고.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불신자 가정에 시집을 갔어요. 3대째 불교 집안인데
가가지고 자기는 주일날 살림 다 해놓고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된다니 교회 간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옛날엔 마당이 있는 집에 이렇게 한옥 집에 문을 걸어 잠그는 나가긴 어딜 가냐고 2년 어디 가냐고 어머니 저는 주일날 교회 가야 돼요. 저희 살림 다 해놓고 간다 그래. 얼마나 두들겨 맞고 매 맞으면서 신앙생활 했는지 몰라. 몰래 갔다 오고 주일날 갔다 오고 수요일날 저녁 갔다 오고 또 옛날에는 얼마나 교회가 멀어요. 집에서 먼 거리 그렇게 매 맞고 무시당하고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 30년 만에 온 가족을 구원한 그런 권사님을 제가 시골에서 만났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걸어요. 예수가 그렇게 좋냐? 교회가 그렇게 좋냐? 그러면서 두들겨 패고 술 먹고 도박하는 남편 그 아래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온 가족들이 아들 셋하고 딸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된 이야기를 듣는데 참 가슴이 미어지더라. 근데 이런 그 시대의 여성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그렇게 신랑이 핍박하고 시어머니가 핍박하고 혹은 뭐 가족이 핍박하고 얼마나 시험에 드는지 몰라. 예수 중심,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참 신기하게 언제 알고 그랬냐는 듯이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했으며 따라해봅시다. 나도 예수처럼 죽어야 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권사님처럼 예수님처럼 죽어야 가족이 변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복음 전하려면요. 내가 정말 예수 안 되면 복음 전해지지 않아요. 복음 전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끼리도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분쟁하고 갈등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끼리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도 똑같이 믿는 사람이고 믿음의 동료요 동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내가 정말 예수 더 잘 믿으려고 하는 것 가지고 시비가 걸리고 분쟁이 일어나고 또 시험이 되고 너만 별나게 믿는다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결국엔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결정해야 돼.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십자가 질 생각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으면 가정의 불안은 계속돼요. 그건 아무리 믿는 사람들끼리도 똑같아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더 내려놓기로 다짐하고 결단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아보고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분쟁이 일어나도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갈등이 치유되고 화해되고 서로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예수님 닮는 삶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신앙의 본질이 뭐냐? 결국에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떤 생각, 어떤 결정,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항상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고 예수님 때문에 져주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더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랑받는 사람 되어서 더 많이 사랑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받은 사랑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많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길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시련과 고난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화평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때로는 분쟁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던져주시는 그 예수 닮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분쟁이고 갈등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평화요 소망이요 천국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내가 희생하고 내가 십자가 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교회를 살리고 내가 주님을 살리고 내가 가정을 살리고 내가 연약한 자들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